한자로 성경할 때 이게 글경입니다. 글서. 거룩할 성자에 성경할 때 거룩한 글씨, 하나님의 1.1획도 변할 수 없는 글씨, 이게 이제 The Bible이라고 하는 한자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을 전생에 지은 죄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성경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글씨가 아니라 저는 거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울 경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질문합니다. 소경된 자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가 먼저 소경된 자를 봤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게 복음의 확신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의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도와줄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는 이 성경의 해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이 형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봐. 예수님.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 마태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형제의 예수님의 그 기록을.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다 아시죠? 공관이에요. 누가는 누가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불교의 세계관하고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의 불교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주 좀 알려져 계신 분이 지금 아시아연합신학교 안점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또 제가 지금 요 잠깐 이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서 제가 불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공식으로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저는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봐요. 이게 뭐냐면 모든 물리학, 모든 기초과학이 시작됐던 학문의 이론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힘, 이 파워죠. 힘은 M이라는 건 지구의 중력인데 육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육체 곱하기 이 C가 진동인데 생각의 자승.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육체를 일로 놓고 자기의 생각이 바로 힘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땅의 종교예요. 자, 만약에 우리 형제가 막 엄청 어떤 몸이 아파, 막 어디 팔이 아프든 뭐 어디, 그러면 조그만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하나로 집중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복이.
마음이 청결하다 말하는 헬라어로 이게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 하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오지 투지 단식, 금식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에서 퍼져나가는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생각을 힘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불교의 세계관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왔을 때 성경을 거울로 보는 순간 사람의 재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말해야지.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재료가 짐승들은 흙인데 사람의 재료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더스트로 만들었어요. 더스트라는 말은 이게 재료예요. 재료.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를 사람의 재료를 흙으로 본 사람들은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교황은 있었고 예수는 없었다. 엄청난 교황의 발걸음 속에 예수는 없었다라고 내가 단호하게 장문의 글을 써서 인터넷에 배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육체를 일러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왜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쓴 것이 왜 그 시가 왜 하나님의 이 정견에 들어와야만 됐냔 말이에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로드십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할 때 곱하기 나의 모든 생각의 자성도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예요. 내가 영적 존재네? 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니. 영적 존재입니까? 나는 진짜 영적 존재임을 알면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어요. 난 영적 존재네. 왜요? 나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존재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6.25 그냥 제 해석인데 6.25는 전쟁이 났은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나는 0이요. 0 나는 0이요. 나는 0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사망아!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 죽이려고 하냐? 네가 날 뭘 죽이려고 하냐? 라고 말할 때 나 이미 죽었는데? 나 0인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뭘 죽이려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를 탁 치면 너 죽는 거잖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야, 이 새끼야, 네가 모가지 쳤다고 내가 죽냐? 모가지는 이 재료가 먼지인데 네가 흙에서 나온 걸 아무리 잘라도 뭐가 잘랐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탄이 칼을 막 시퍼렇게 또 갈면서 이 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를 치면 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어떻게 피가 물에서 왔는데 물을 자른다고 그래서 그게 뭐 죽는 거냐?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내가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 죽음을 선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길게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 예수로 사는 자의 영생이 그게 삶이지, 이 육체 덩어리가 오래 사는 게 영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 모가지를 딱 치면 네가 숨을 못 쉬는데 그래 죽는 거지. 숨은 공기에서 하는데 네가 뭘 자르겠냐. 이렇게 죽음에 당당했던 게 누구에게?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의 고백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십니까? 진짜 영적 존재라면 말이죠. 이걸 고린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진짜 한번 거듭나고 싶은데요. 내가 진짜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거듭남의 키워드가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중생 다 있어요. 왜? 일로 놓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남녀 호랭교도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막 예수 믿었을 때, 나 잊어먹었는데 그 시기 장성의 김계아 원장이라고 할렐루야 그 아줌마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손만 집어넣으면 암덩어리가 막 끄집어 나왔어. 내가 그거 봤어.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새끼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 새끼야 막 두들겨 패면서 감옥에 잡혀갔어요.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다면 하나님 계속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어떠한 신유의 은사도, 아니 말했잖아요. 무당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요.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 존재냐? 자, 영적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의 행복이 뭐냐면, 너 생일 며칠이야? 생일 빨리빨리 얘기해봐. 생일이란 말은 태어난 날이에요. 이 지구의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본인이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원해서 태어났어요? 네가 남자로 원해서 태어났어? 네가 원해서 태어났냐고? 네가 원해서 네 엄마 아버지를 선택했냐고?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했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멍청하게만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알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란 말이죠. 늙은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육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일은 태어난 자의 날일자예요.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이 있단 말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일이 있는데 고아원 애들에게 물어봐요. 고아원 아이들의 생일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호적보다 그냥 네 8월 15일. 옛날 대한민국에 다 고아원 애들 8월 15일이 생일이에요. 네 부모가 네 생일을 대충 써놨으면 그걸 알고 살았을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육체의 생일이 언제 몇 월 며칠인 것처럼, 근데 왜 그때 그 생일을 위해 축하받아야만 돼? 왜 생일잔치를 하냐고. 네가 뭘 잘해서 생일잔치를 해? 네가 뭘 수고했다고 생일잔치를 받아야 돼? 네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날을 땡큐 하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도구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해드려야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생각이 생일이 뭡니까 여러분? 생일은 다시 태어난 날이 생일인데, 생일이 있단 말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생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아는 자는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죽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대급박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험의 세계로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면, 내가 영적 존재임을 경험하면, 내가 태어나 본 적이 없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네. 내가 잠시 때가 되어서 내가 남성으로 여성으로 몇 년도에 이 땅에 잠깐 한국인의 모습으로 왔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네. 왜? 내가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해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엄마 여기 계시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을 때 네 할아버지, 네 주위의 어르신들이 네가 2살, 3살 때 갖고 놀 만한 선물들 막 사줬을 거 아니야. 너는 잘 모르지만. 예? 생각해봐. 여러분 같이 따라오는 거. 지금 제가 5시 5분 전에 끝내야만 하는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비싼 사람인데 시간이 나를 안 따라오네. 자,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후반전에 골 넣으면 이기는 거요. 자, 후반전에 멋진 골 넣읍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임신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갖고 놀지 못하면 어때? 정박아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들었던 모든 것은 마지막 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첫째 날, 둘째 날 갖고 놀지 못한다면 정박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의 키워드는 히브리 말로 형상과 우상이란 말이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상을 찾아야 되는데 모세의 10계명을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 차렷 한 사람이 눈을 감고 명상하고 있어서 그냥 같이 따라가야 돼요. 같이. 이제 내가 마지막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압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쌀이 가만히 있으면 쌀쌀 맞아. 그런데 쌀이 위에서 옛날에 밥솥에다가 밥 해봤잖아. 밥솥에다가 그 거시기 뭐야 붓대 가지고 냄비에다가 요만큼 물 담가 가지고 지금은 전기밥솥이 해주지만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 불이 올라가면 물과 불은 상극인데 상극이란 말은 서로 안 맞는다는 말이야. 물과 불이. 근데 물과 불이 만나야만이 상생의 밥이 되는 거예요. 쌀이 혼자 있으면 그냥 쌀쌀 맞아. 혼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못 살려내. 그러나 상극을 만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고스포도 뭐 할렐루야 네 예수 잘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끝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조그만 얘기를 한마디라도 상극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상생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상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광야를 만난다고 그래요. 광야는 불만이 있어요. 습지대는 물만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습지대에서도 꽃은 피지 못하지만 둘의 어떤 연합으로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상극을 만날 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생일 있습니까? 대답 다시 한번. 생일 있지요? 몇 월 며칠이에요? 그날인지 어떻게, 빨리 대답하세요. 그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잘못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지요. 그것은 이 땅에 지구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내 날이에요. 장애인들은 특수복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저는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하나님이 공장도에서 만들었다면 장애인들은
기성복이다 이렇게 제가 좀 격려해 주는 정말 특별한 맞춤복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정말 영적으로 경험한다면 나는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죽음도 없음을 알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이란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명 따라 사는 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바울은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나 죽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궁에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태어남, 그 거듭남이라고 기독교 용어로는 표현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 존재임을 날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 그것을 성경을 소경으로만 계속 말하는 사람은 글씨요, 글씨. 글경자, 글서자. 거울로 그걸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아멘. 진짜로 너도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고 있어?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 누구를 봐? 너를 봤어? 상대를 보면 율법입니다. 너 봤어, 너.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길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나라고. 야, 너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부터 예수가 있었냐? 그게 사실적으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히스토리로는 아브라함 이전에 어떻게 예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가 있었죠.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이미. 왜? 영으로 삼위일체 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누구를 보셨어요? 나를 봤지요. 다 오늘부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장인들에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목표가 돼야 될 것은 나도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정확한 게 정해지는 거예요. 콩이 먼저야, 콩껍질이 먼저야. 숙제. 자,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가요. 그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따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게 가장 큰,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했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 너 또 와. 안경 벗고. 지금도 넌 눈 감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이거 맹인이에요, 맹인.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그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물어봐. 부모의 죄로 이 새끼가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맹인이 됐습니까? 그 어떠한 그 세계관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마저도 그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세계관은 뭐예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자신의 죄든지 죄라고 보는 거였어요. 눈 감고 있어야 돼. 죄라는 말은 여기 잠깐 봐. 죄라는 말은 말이 빨빨. 죄라고 하는 말은 조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오른쪽으로 돌아봐. 이렇게 조이는 거잖아. 조이만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너 이 새끼 이런 짓 했지 너. 공부를 하니까 인터넷만 하고 있어? 너 엄마가 이렇게 계속 조이는 거.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죄다고 표현해. 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어요. 반대로 오늘 이 시간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를 만나는 자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만나든 내가 다 풀어놓아 주겠다. 누가 나를 만나든 내가 사람들 다 살려내겠다 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자, 얘가 이제 맹인인데 끊임없이 조이는 거야. 이 부모의 죄 너를 보니까 네가 그렇게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이겠어요, 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도매금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그 진짜 빛,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그 빛은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 써 있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자고요. 오케이? 오늘 커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물찬 막 빨빨 해가지고 커피를 갖고 오시더라고. 에? 저 어르신의 커피 때문에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겠어요. 원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저분 때문에 커피 때문에. 자, 눈 감고 있어. 그래서 시간이.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정확히 해야 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이란 말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졌단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반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빛이 주는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태양의 빛도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백열전도 뭐 몇 분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순복음이니까 뭐 3박자, 5박자, 축복론, 구원론 이것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소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사고 못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중에 천국이 네 거다 라고 말씀했던 게 첫 번째와 8번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뭐가 네 거예요? 천국이. 마지막 천국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사람. 뭐예요? 천국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번 잘 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의 삶. 그게 뭐 육체하고 다른 사람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3년 했습니다. 나도 순복음파입니다. 순복음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어르신 앞에 순복음교회 이런 말 하면 나 잘리는데
70년 그 당시에는 맞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 맞았는데 지금 내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한번 핍박받는 걸 즐겨하면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정말 이제는 이 순복음이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니까. 우리가 나는 진짜로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집 겁나게 부자요. 대학교 총장 어디 많아. 나 원불교 우리 엄청 부자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잘 산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약사예요. 약국 10년에서 돈 이렇게 많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 전주에서 빌딩 30짜리 샀어요. 그거 다 버리고 번제 드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하다가 잘 죽을까? 잘 한번 죽어보려고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삼박자 구원하고 또 삼복음인데. 아무튼 자 이제 시간이 없어. 자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귀한 목적이다. 더 중요한 건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느니 중요한 말이에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탁 떴어요. 너 떠야지 이제 탁 떴어요. 그런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빛이 있었다니까. 엄마 잘했니? 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빛이 있어라 했던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을 딱 뜨고 나서 요한복음에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이 뭐야? 네 눈 뜨고 있냐? 내가 너를 맹인대로 하겠다. 맹인된 자를 내가 눈 뜨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뜨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눈을 뜬다는 말은 바로 내가 영적 존재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아세요? 인도에 가고 동남아 가면 매일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다가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제3의 눈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 우리의 표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둘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세계를 만나려고. 우리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눈 떴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고 그 유비쿼터스 시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이제 옛날 순복음은 산상수훈의 이 첫 번째 복을 강조했다면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의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정말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성화 목사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막 굉장히 존경하고 그 열정이 있다고 격려하고 자 시드니에 계신 분이 제가 오늘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오상우 집사님이 내가 전화해 드릴까요? 왜 전화를 해?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겁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감당하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주해야지 빨리. 그리고 이제 찬양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늘농사꾼의 마음으로 하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뿌려진 심령의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여러분 이 땅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